석가모니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우리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접촉까지 했었어요. 접촉. 그래서 안이비설 심리와 색서양 비촉법의 접촉인데요. 저기 안이비설 심리만 나왔지만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신 물질이 해서 조건적으로 생긴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안이비설 심리들만 쭉 있는데 내 입장에선 내가 안이비설 심리, 상대는 색서양 비촉법. 실제로 이거 관련된 경에 어떻게 말씀이 계시냐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쌍미단니까의 전체에 딱 한 번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정신물질에서 안으로는 이 몸이 생겼고 밖으로는 색서양 비촉법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몸과 색서양 비촉법, 몸이라면 안이비설심인 거예요. 색서양 비촉법으로 한 쌍을 이룬다. 이 말씀이 계셔요. 경에서. 그러니까 저기선 생략되어 있지만 색서양 비촉법, 안이비설심이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고 느낌인데요. 느낌에는 부처님께서 두 가지 느낌으로 얘기하실 때에는요,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 되고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주로 말씀하시는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죠. 주로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괴롭고 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것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세간적인 이게 있고 출세간이 있는데요. 세 속에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건 무기 상태예요.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출세간은 이것은 네 번째 산매에 해당하는 지고의 상태예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는. 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다섯 가지로 말씀하실 때가 계셔요. 다섯 가지로 말씀하실 때는 육체적 즐거운 느낌의 기능, 그냥 쉽게 그냥 육체적 즐거운 느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 평온의 느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하세요. 아까 그러니까 세 가지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세 가지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결국은 육체, 정신 따로 하게 되는 여섯 가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통상 또 여섯 가지 느낌을 말씀하실 때가 계시는데, 여섯 가지 느낌은 좀 전에 그것 말고 눈의 느낌, 귀의 느낌, 코의 느낌, 혀의 느낌,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 이렇게 여섯 가지죠. 이것도 만약에 또 좀 전에 육체적, 정신적 곱하기 2 해버리면 12가지 되는 거죠. 이렇게 여섯 가지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18가지, 38가지, 108가지까지 가셔요. 그런데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가지 느낌까지만 아시면 통론을 거의 우리가 안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느낌은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12용계 소멸에 나오지만 원저들 아시겠지만 느낌을 없애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왜 없애라고 그러셨냐,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는데요. 일단
육군이요. 안이비설심리의 지금 마지막 얘기한 게 6가지 느낌인데요. 육군이 느낀다는 거는 색성향 미촉법과의 접촉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나의 육군이 바깥으로 색성향 미촉법으로 치달려 나가서 접촉하는 게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여기서 2가지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밖에 나가 치달려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내가 밖에 치달려 나가서 즐겁기만 하면 좋겠는데 좀 전에 괴로운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걸 잘 공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육군은 안이비설 심리는 좀 전에 즐거운 느낌도 있지만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쉽게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죠. 이게 문제예요. 좋아하는 것만 있어서 즐거움은 괜찮은데 영원히 바깥쪽에는 싫어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물반 고기반, 즐거운 거 반, 괴로운 거 반. 이런 얘기는 바깥쪽의 색성향 미촉법이랑 접촉하는 한은 영원히 고통 반, 즐거운 반이죠. 한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건 누가 다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불가능하다. 신들은 사람보다는 많이 얻지만 100%는 불가능하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부처님께서 바깥쪽으로 치달리는 색성향 미촉법 바깥쪽의 조건으로 생기는 이 느낌을 버려라는, 이걸 갖고 있는 한 괴로움은 완전히 없앨 수가 없고 괴로움 반 즐거움 반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려 공부하는데 그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을 없앨수록 더 즐거운 느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순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에 의해서 생긴 즐거운 느낌보다도 그거를 접어서 바깥쪽으로 치달리지 않고 본성으로 향해서 생기는 첫 번째 초선의 희열의 느낌은 지금 바깥쪽 세간의 세상에서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느낌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훨씬 더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요. 그런데 이게 둘 다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둘 다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바깥쪽에 감각적 욕망의 느낌을 갖는 한은 그게 거칠게 가지면 가질수록 내면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치달리지. 초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바깥쪽으로부터 색성향 미촉법으로 치달리는 그 안이비설 심리를 단속을 해서 싹뒤로 정신 차려서 단속을 해서 내면으로 향해야지만 초선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에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경에서는 더 수승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차원이다 얘기 드린 거가, 바깥쪽의 즐거운 거와 삼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즐거움은, 행복은. 그래서 초선에서 생긴 즐거움은 부처님께서 바깥쪽에 치달린 그런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요, 더 나아가서 이선에서, 두 번째 산매에서 이선에서 생긴 즐거운 느낌은 앞에 초선과도 또 다른 차원의 더 큰 즐거움이다. 삼선에서 생긴 즐거움은 이선보다 또 다른 차원의 더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4선, 5선, 6선, 7선, 8선, 8번째 산매까지 가신 다음에 상수멸, 마지막 궁극의 경지 열반에서 생긴 즐거움은 앞에 8선보다도 더욱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도들은 아마도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꽃다마 존자는, 그러니까 외도들은 부처님이라고 안 하시는 거죠, 이제. 꽃다마 존자, 꽃다마 부처님 성함이시죠. 꽃다마 존자는 모순을 이야기한다. 상수멸은 느낌과 인식과 느낌이 완전히 멸한 건데 또 그러면서 최고의 즐거움이다라고 모순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 그대들은 제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대들은 그 외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느낌만을 즐거움이라고 안 하시고 느낌이 완전히 멸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없는 것도 궁극의 지복이라고 말씀하신다. 느껴서 지복이라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없는. 자,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 두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두 번째 얘기가 지금 이해풀 되시죠? 거친 바깥에서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즐기는 한은 즐거운 반, 괴로운 반.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깥의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버리기 시작하고 삼매를 닦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 이선은 훨씬 더 큰 행복, 이렇게 궁극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존재로 따진다면 살아서 삼매가 되면 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저 천당 가서 천국 가서 일단 잘 살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괴로움은 저 대지만큼 있었다면은 저 괴로움이 이제 그 대추시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서 이미 신을보다 더 높은 경지가 된 거예요. 괴로움을 많이 없앤 거죠. 이래서 이런 이유로 부처님께서 바깥으로 치달리는 그 아까 이 느낌을 줘라 이러시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아마 제가 이 두 가지는 다 된 건데 번외로 얘기해 보면 느낌을 느낄수록 개체가 더욱더 확고해져요. 자, 눈이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면요,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쉽게 얘기하죠. 몸뚱어리가 감촉을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는 동안은 몸이 있고 몸의 경계가 분명해져요. 여기까지가 몸이다라고. 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놔버리면요, 몸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가 몸인지 모르게 돼요. 실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안이설심이라는 거와 이 나라는 거와 색성향 미적법을 자꾸 접촉시켜서 느낌이 자꾸 커질수록 나라는 애가 요만해져 갖고 한정적으로 분명한 애가 생겨요. 그런데 그걸 놓기 시작하면 나의 한계가 불분명해져 가요. 진짜로 내가 몸뚱어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현재대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번외 얘기였지만 이런 측면으로도 알 수 있는 게 그
앙리비설 심리와 색성형 미촉법의 접촉에 의한 느낌을 버리면 버릴수록 나는 객체가 사라지고 더욱더 무한해진다가 되는 거죠. 자, 느낌은 그렇고요.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저쪽 가래를 보시면은 아직 저기는 시제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뭔지 모를 때에 처음 접촉하는 거에 의해서 가래가 생긴다. 시제품. 이거 복잡한 얘기군요. 제가 이거 전에 많이 설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하려면 너무 긴 얘기니까 이건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 꺼냈다 싶긴 치네요. 자, 근데 가래가 생깁니다. 가래는 어떤 갈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생기니까 사과를 보고 느낌이 생기면 쉽게 저거 따먹으러 가고 싶다. 이런 거죠. 쥐착은 더 센 거예요. 강하게 움켜짐. 저거 따먹어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가래가 생기면은 더 취착은 강하게 움켜지니까 이제 강하게 움켜지고 싶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강하게 움켜진 것들은 존재랑 사실은 존재가라가 아니라 뭔가 많은 것들을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강하게 움켜쥐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욕망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다시 존재로 나오는 거죠. 욕개나 색개나 비색개로. 가래는 크게 부처님께서 세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즉 감각적 욕망 1번은요, 빠짐없이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가래이죠. 그런데 존재에 대한 가래는 좀 달라요. 두 번째, 존재에 대한 가래도 대다수의 중생이 갖고 있는 더욱더 존재하고 뿐인데, 세 번째는 담배라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 죽고프다,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 이렇게 세 가지 가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론이죠, 통론.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취착은 저번에 칠판에 적었는데 조금 다르죠. 취착은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두 번째가 견해에 대한 취착, 세 번째가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 네 번째가 자아교리에 대한 취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은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모든 중생의 빠짐없는 욕망이에요. 모든 중생은 아니겠군요. 왜냐하면 불안자, 안함, 여기는 다시는 안 하고 천상 세계 중에 제일 높은 데에 가고 끝없는 그 높은 세계에 가서 거기서 열반이 예약되신 성자님, 이분은 감각적 욕망이 없습니다. 성냄도 없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천상 세계에 대한 집착, 이게 있으시고, 자만, 이 자만은 그런 우리식의 자만이 아니라 아직 경계가 있는, 존재도 존재하는 들뜸, 그 다음에 무명, 이렇게 있는 거죠.
하여튼 지금 돌아와서 취착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이 있고요. 두 번째가 견해에 대한 취착인데, 이게 뭐냐면 중생은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모든 견해가. 해탈한 분만 견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견해로 내가 원래 그대가 틀리네 이러고 견해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견해가 왜 생기냐면 색수상 행식을 소멸하지 못한 존재에게는 견해가 생긴다 이랬어요. 몸뚱아리가 있고 느낌이 있고 인식이 있고 의도들이 있고 아류야식이 있는 존재는 견해가 생긴다. 그러나 색수상 행식을 멸한 존재에게 견해가 생기겠는가? 라고 하십니다. 살아서 몸뚱아리 소멸했고 느낌 소멸했고 인식 소멸했고 모든 의도가 하나도 없다. 아류야식 소멸했는데 견해가 있겠습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있을 때 견해가 있지 내가 없는데 무슨 견해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견해에 대한 취착은 중생들은 다 있는데 부처님 말씀은 버려라. 견해를 갖는 건 오직 하나 불법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라 그러신 겁니다. 8종도에. 그것도 나중에 닦아졌다가 되면 바른 견해도 초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인데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거 좀 묘합니다. 한번 짚고 넘어갈게. 부처님도 계율 지키라고 하셨는데 10가지 계율 9,000명. 사실은 중요한 거 10가지만 한 거지 수백 가지잖아요. 계율이. 아니 부처님도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이라는 건 나쁜 의미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버려라 이런 말씀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좀 봐야 될 건데요. 일단 계율 전에 의례의식부터 얘기하죠. 의례의식은 허례허식 같은 거예요. 의례의식을 안 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경해봉 부처님께서 조상에 대한 제사도 지내야 된다. 조상도 있다. 이런 말씀 다 하시니까. 그리고 브라만들이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공덕이 많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의례의식을 취착을 버려라. 이것으로 두 가지 의미인데요. 여기에 너무 구속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이걸로 해탈할 거다 생각한다면 이건 해탈 못한다. 과정에 좋은 과정인 거예요. 과정까지는 천상도 갈 수 있고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계율 이런 건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 쪽이랑 좀 달라요. 이 계율 의례의식이. 좀 전에 시대 상황에 힌두교나 브라만들이 어떻게 가 있었냐면 소를 담는 고행을 하는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똥을 먹고 소처럼 기어다니고 이랬을 때에 부처님께서 그런 거로는 최고 잘 돼봐야 소다. 완성이 되면.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완성이 안 되면 지옥이다.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경에 부처님께서 공동묘지에 가서 불러내셔요. 나와라. 너 지금 어딨냐?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계율적으로 얘기하면 대받았다 하시죠. 부처님 사촌이셨고 왕자 출신이죠. 초기에 부처님
그 나중에 안한존자님 등등 출가할 때에 샤카족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가를 하셨는데 그 중에 계셨던 데바다타예요. 부처님 나중에 상처 입힌 나쁜 사람. 이 사람이 그 부처님께 가서 나중에 그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저 부처님 이제 그 승가를 좀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랬던 거죠. 데바다타가. 그래서 부처님이 꾸짖으셨죠. 앙심을 품고 500명의 그 비구 사문을 데리고 나가요 바깥으로. 그때 그 나가기 전인가 후인가 그쯤 얘기인데 그 대받았다가 그 나간 후인가 그 부처님께서 본인에게 안 물려주니까 꾀를 냈어요. 그 시해하기 전 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더 엄한 계율을 만들었어요. 부처님은 계율을 잘 안 지키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뺏어오려면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계율이냐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가 오더라도 그 집 같은 데에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다. 대충 이거는 맞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비가 오든 뭐하든 맞아야 된다. 그 나무 아래에서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거는 수용을 하셨어요. 좀 전에 얘기는 100% 수용하신 게 아니라 안 것 때가 아닐 때에는 맞고 싶은 자는 맞아도 괜찮다.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자는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계율들을 그 고행식의 계율들을 만드는 거죠. 부처님은 고행을 반대하셨잖아요. 즐거움에 탐닉하는 거와 자기를 학대하는 건 도수만 다르지 똑같은 거다라고 하셨어요. 왜 자기를 학대 안 해? 학대 안 하고 개탈할 수 있는데.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대받았다가 만든 사실 이런 계율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기 때 쫄딱 맞고 이 사람이 빨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감기 걸려갖고. 부처님께서 그 식사도 수용하시고 탁발도 이러신 게 식사가 중요해서 아니라 해탈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필수품들을 수용하신 거잖아요. 해탈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해탈이 목적인데 비 쫄딱 맞고 거기서 지금 감기 걸릴 이유가 없죠.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계율로 대받았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이제 계율들로 해탈할 거다라는 거는 지금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차. 그리고 또 이건 제가 그냥 추론입니다만 계율만 갖고 해탈할 수는 없어요. 말이 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계율 100%는 해탈 맞아요. 병에 계셔요. 제일 낮은 단계의 해탈이에요. 해탈 중에 제일 낮은 단계. 근데 왜 제가 계율만 갖고 불가능하다고 그랬냐면 경에 그렇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경에 계율, 삼매, 반야할 때 말이죠. 삼매가 어느 정도 안 된 사람이 계율 100%가 안 된다고 계셔요. 이거 왜 그럴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옵니다. 느낌인데 개정의 삼매를 계율을 부처님이 조금만 어느 정도 하고 삼매 꼭 닦으라 하신 거예요. 계율이 100% 안 되기 때문에. 계율을 대고 삼매하고 반야의 무더기, 본성의 무더기가 조금 드러나면 계율이 더 잘 되고 삼매가 더 잘 되고 이런 순환, 이런 고리인데 좀 전에 아까 느낌으로 돌아와서 바깥의 감각적 욕망을 버려라 하면 누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수승한 초선의 차원에 다른 훨씬 큰 즐거움을 맛보았을 때 2선에 3선에 이거 분명하구나. 훨씬 더 큰 불성의 행복이 있으니까 바깥의 감각적 욕망은 버려야지가 되는 거죠.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내 손 안에 떡이 하나 있어요. 이 떡보다 큰 건 세상에 없어요.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떡보다 큰 게 10배는 20배는 큰 저기에 더 맛있는 그 찐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버리면 그걸 준대. 그땐 버려야죠.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더 다른 비유하죠. 제 손이 지금 원숭이가 실제로 그렇대잖아요. 원숭이 요만큼 손에 구멍 뚫려놓고 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바나나가 있어. 잡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얘 머리 있는 애거든요. 얘 못 빠져나온대요. 바나나에 대한 욕망 때문에. 놓으면 나오는데. 그래 지금 우리가 떡 하나 집었는데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굶는 사람은 10명 있고 도저히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찐빵이 갑자기 누가 10배짜리 갖다 놨어요. 이거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이거 집기 위해서. 얼른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돌아옵니다. 아까 삼매나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서 더 지고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계율을 더 지키고 버리는 거죠. 그게 안 드러나면 못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경화에서 부처님께서 삼매를 열심히 지라고 하신 게 삼매가 안 되면 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신 거예요. 법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삼매가 안 되면 본성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니 하나는 안 드러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더 수승한 행복이 없는데 왜 감각적 욕망을 버리냐는 거죠. 더 수승한 행복이 없다면 감각적 욕망이 최고거든요. 아무도 안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돌아오면은 이제 다시 이해되셨죠? 아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선은 감각적 욕망보다 훨씬 큰 행복이고 이선은 훨씬 크고, 그런데 훨씬 큰 거를 미리 가르쳐는 주셨지만 법으로 돼보진 않았잖아요. 삼매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 되려면 맨 처음엔 계목을 어느 정도 지켜야지만, 그리고 삼매를 해야지만 삼매가 된다 이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머리로만 이해해서 부처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고, 나중엔 삼매가 되니까 분명히 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가 뭐냐면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믿음. 부처님 말씀대로 되기 시작했으니까. 자, 돌아옵니다. 이래서 계율을 100%가 되면은 제일 낮은 단계 해탈은 맞는데 삼매 안 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계율만 해서 내가 100% 해탈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디 가서 혹시 제 얘기를 요거 뒤에 것만 끊어서 하면 큰일 납니다. 전 분명히 앞뒤 다 얘기했습니다. 계율 100%면 해탈 맞다. 제일 낮은 단계다. 근데 계율 하나만 갖고 100%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계율 3매 반야 이렇게 같이 해야지만 100%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좀 번외로 잠깐 빠지겠습니다. 5가지 기능을 얘기하신 게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티의 기능, 삼매의 기능, 그 빠냐의 기능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불교 말고 다른 종교로 가더라도 계율은 기본이에요. 그 5가지 기능 전에 계율은 꼭 하라고 하셨어요. 계율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이 말씀은 사실은 계율이 안 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100%가. 믿음이 있더라도. 맨 처음에 믿음으로 가더라도 지금 정진, 사티, 삼매, 반야가 좀 드러나야지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타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방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여타 종교에서 계율을 하라 그래도 조금씩은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삼매가 돼야지만 그 이유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단순히 믿음만 갖고 계율을 가하다 보면 지친다는 거예요. 지친다. 지치는데도 왜 하냐면 거기는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하나 보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쳐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돌아와서 얘기하는 건 믿음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계율에 정진 쌓기 삶에 만나 있게 돼야 된다. 그래 5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을 놓아야 되고요. 네 번째가 자아교리에 대한 취착인데요. 지금 이 얘기는 궁극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궁극은 있습니다. 열반이 궁극인 이유가, 열반은 부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던 경에서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사로 향하고 불사로 귀결되고 불사로 완성이 되는, 또는 불사로 귀결되고 불사로 궁극으로 하고 불사로 완성이 되는 죽음이 없는 팔정도를 닦아라. 죽음이 없다.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성되어진 거예요. 태어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재행무상,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그래서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건데, 궁극도 그러면 괴로움이야. 궁극은 지복이다. 형성된 거는 죽음이다. 궁극은 불사다. 궁극은 불사라면 궁극은 형성된 게 아닌 거죠. 궁극은 항상 한 겁니다. 경의 오단화경으로 얘기 드리면은 비쿠들이요, 태어나고 조건 지어지고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것은, 한 토씩 맞게는 풀리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그거 지금 있나요? 네, 한번 정확한 쪽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